그래서 그대로만 수행하시면은 물어볼 것도 없어요. 일기도문 명령 없어요. 참회 다음에 뭐냐? 반야의지혜. 반야의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반야의지혜. 지혜가 어디서 나옵니까?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혜. 개에서 출발해요. 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 속에서 당당하고 떳떳하고 마음이 안정돼서 거기에서 지혜가 발현돼요. 싹 방향 트는 거예요. 예. 당당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저 나쁜 길이 뜨는 눈에 보여. 보여서 글로 가려 하다가 싹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바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무지고 그렇게 개를 지키지 않고 그냥 덮어가려서 살면은 자꾸 어두운 쪽으로 당당하지 않은 쪽으로 가게 돼요. 그런 건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무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힘을 길러야 돼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오냐? 개에서 나온다. 예.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날 만나면 참회를 갖다가 몇 년을 하고, 예, 용맹이긴 해도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게 아시고 하세요. 스님 안녕하세요. 스님 법문을 잘 듣고 있었습니다. 항상 스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항상 자기를 바라보는, 아까 이거 가셨나? 계세요. 예, 이제 말씀하신. 항상 자기를 바라보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방법 구체적으로 설명 듣고 수행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성철 선생님, 자기를 바라봅시다. 그죠?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누구든지 어른 스님도 그 말하죠.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를 바로 보는데, 자기를 바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바로 보면은 바로 그만 깨치는데, 그게 어렵잖아. 왜 어려울까? 그게. 자기를 지금 보라고 하는데 자기를 못 보잖아. 왜 못 볼까요? 바깥에 눈이 돌아. 바깥으로만 설려있어. 자기를 보라는데 왜 못 볼까? 자기를 보면 바로 승부한다 하는데 깨친다 하는데 왜 자기를 못 볼까? 지금 한번 봐보세요. 지금 자기를. 왜 못 볼까요? 강원사님 아시죠? 아시는데 말을 겸손해가 말을 안 해. 내가 천상하라고 말을 안 하잖아. 이제 삼법인이라는 게 있어요. 삼법인 아시죠? 삼법인. 네, 삼법인. 재본무아, 재행무상, 재본 이체계보. 삼법인. 네, 반드시 부처님 공부를 하면 이 법에 대한 인지가 똑바로 심어져야 된다. 재본무아. 자기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 사바세계 중생들은. 왜냐하면 첫방부터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4대 원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가 나라는 생각에서 조그만 것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이걸 자기라고 얘기는 어떻게 진정한 자기를 볼 수 있으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믿으라. 대신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어떻게 보야 못 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믿으라. 귀했으니까,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귀했으니까 부처님 말씀 믿고 가보자 이런 거예요. 그게 대성인이거든요. 소성인은 막 따지고 들고 나가 이해 안 되면 못 믿어 이래가지고 오래 걸리고 또 성불 못 한다는 거죠. 대성인은 부처님 말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뭘 믿어야 되냐? 부처님 가르침을 믿으라. 그래서 중요한 게 법인. 법에 올바른 인지가 심어지면 깨친다. 그 중에서 재본무아. 이라고 할 만한 실체는 니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가 형상이 있고 모양이 다 있지만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착각으로 잘못 보는 것이다. 네. 그런 얘기죠.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니는 니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꿈과 같은 존재, 헛개비야. 니라고 하는 실체는 없어.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준해서 공부를 하면은 자기를 바로 보는 겁니다. 실제로 자기 못 봐요. 견성 못 하죠. 어느 단계에 올라가야 견성을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믿고 이 길을 따라가셔야 꿈같이 보러 가는 거. 어떻게 내가 꿈같이 봐. 이렇게 말하지 말고 부처님에 대한 신심이 돈독하면은 헛개비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을 해야 대성인으로서 올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가 왜 안 되냐면 자의식 4대 원으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여유있기 때문에 자기를 절대 볼 수가 없죠. 이걸 줄여서 보니까 만날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라 그랬죠. 옛날부터 내가. 모든 존재는 형상 가진 모든 것은 싸그리 무시하고 꾸미고 헛개비고 무지개 같고 그림자 같고 메아리 같고 이렇게 인정을 해라.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지만이 그때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자기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면 자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하지 않는데 자기를 어떻게 봐요? 그걸 자기를 보는 거라고요. 이해 가시죠? 아까 그 말씀. 참선한다고 해서 그걸 알고 참선하세요. 이해 가시죠? 안 가십니까? 자기를 바로 봅시다. 말은 누구든지 하지만 자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도
불불이 상불견이라 그러잖아. 부처가 부처를 못 본다 그래요. 그건 뭐 말이냐면은 제법 무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실제가 존재인데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1차는 견이해죠. 견성은 아니라도 자기를 보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형상으로나 모양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자기를 봐요? 근데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할 때 그 바로 본다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다. 이해 가시죠? 그죠? 가시잖아, 그죠? 네. 이게 선인데, 지금 잠수공간선이 이 질문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첫 번부터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형상이나 이름이나 명상이나 형상에 끄달린 어떤 나라 놓고 나를 보려고 하면 볼 수 없는 거죠. 캄캄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있다고 여기고 그것부터 자기를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 반드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삼법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재무상, 재무무아, 일체계고, 고, 무아, 무상. 이걸 정확하게 인지하라는 거죠. 네. 이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진 존재는 무지무용세이기 때문에 다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고통을 인지하라. 그 다음에 나라고 할 만한 실체는 없다. 현상세계 모든 존재는 다 무상하다, 허망하다. 요 세 가지를 가슴속에 뼛속 깊이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걸 자기가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이다. 이해 가시죠? 자기를 바로 보는 것은 바로 이 삼법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난 다음에 그럼 뭐냐? 그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은 요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가슴이 터지고 속이 답답하고 이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것이냐? 어떻게 그러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냐? 공부를 해서 얻은 것이 뭐냐? 상락아정이죠. 상락아정. 그래서 그 과지라 그래요. 조금 전에 말한 거는 삼법인 인지고 삼법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데 세 가지 인지를 똑바로 심어야 돼. 이걸 갖고 공부를 해가지고 깨쳐서 얻는 것이 과지죠. 과지. 인지에서 과지. 그럼 과지에서 얻는 것이 뭐냐면 상락아정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해결이 되는 것은 깨달아야 가능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갖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바로 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바로 보는 자기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있다고 인정하잖아요. 근데 이 가상이다. 가상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바로 연기에 의해서 생겼죠. 인연 연기. 네.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 인연 연기에 의해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존재하는 이것을 놓고 재무무상, 재행무상, 재본무와 일체계고 인지를 심어놓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것을 해결 다 하고 나서 얻는 것이 상락아정. 분명하게 항상한 것, 분명하게 자기의 실체를 알고, 그 다음에 즐겁과 영원한 지복과 행복을 알고, 그 다음에 정이 뭐야? 상락. 예? 청정하고 맑고 갱거 법신 청정을 안다는 거죠. 열받아 말이 잘 예. 청정한 자기 본 성품을 안다. 그래서 상락아정 네 가지를 완전히 얻는 거예요. 가지로 얻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바로 봅시다 할 때 그 자기는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양도 없고 형상도 없지만은 분명하게 깨달아서 지혜롭게 알 수 있는, 지혜롭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해 가셨습니까? 예? 예. 아까 질문하신 분 이해 가셔야 돼요. 다음에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왕생하면 육신을 벗을 때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 세계로 왕생하면 원력 세생 보살도를 행하겠습니다. 1번과 2번이 헷갈립니다. 이거 다 헷갈리죠. 그 윤회 세계를 벗어나라 그러죠. 윤회 세계를 벗어나라. 다시는 윤회 세계 오지 마라 그러고 윤회 세계를 벗어나라. 그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수명과 영원한 자유가 있는 극락 세계에 가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보살도 삶을 살 것인가 이문이 가죠. 답이 다 옛날 다 우리 설명 다 해드렸는데 또 설명해드렸는데 누가 대신 또 설명해 줄 분 없으세요?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손 한 분, 이 부분 방금 이 부분 돼서 한 부분만 모르시고 다분은 다 아신 질문을 다분은 다 아시도 지금 말을 안 하십니다. 보세요. 아까 깨달은 분들은 반드시 개정의 사막에서 개를 잘 지키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문수사리보살 부처님의 스승님 문수사리보살이죠. 뒤에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들고 네, 출발을 되면 만 부처님의 스승님 지혜
반부침의 스승님은 문수의 지혜. 그래서 문수보살님 상징적으로 나오죠. 문수보살. 깨달음을 얻으려면 반드시 모든 부처님의 스승님이 문수보살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혜롭게 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 부처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문수의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 계정해 삼아. 계를 잘 지키면은 그 다음에 선정과 지혜는 자동으로 따라온다. 그때 문수의 지혜가 발현된다. 이런 얘기죠. 반드시 출발을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천 수행을 하는데 보현의 대자대비 실천행을 수행해서 깨달음은 위대한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이 되고 난 다음, 부처님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어쨌든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가기 위해서 아까 연구를 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 가서 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무량수 무량강 남아미타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이 원력을 세우기를 48대원을 세웠는데 수많은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극락세계로 다 끌어들여서 선불시키겠다. 앞도는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근데 부처님이 그래 놓고 나서 출연을 사바세계 하신 거예요. 그게 간세보살님이시잖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은 세생생 보살도 삶을 살겠다 이런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그거 뭐래. 아이고 하기 힘들어. 안 돼. 이런 얘기 하죠. 보살지 올라가면 그거 안 하고는 힘들어요.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 부처님법이 위대하고 거룩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깨달음의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면 그 말이 속에서 결정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가 못하더라도 옛날 과거 수많은 선식들이 그런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태심을 낸다면 이러면 안 돼요. 위대한 분들의 그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 비구회 때 48대원을 세운 그 내용을 보면 첫 번부터 끝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보살도 지에 올라가면은 위대한 대보살님들의 삶이라는 게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삶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보살도 삶을 살겠다 이 말은 그러면 관세음보살님은 육도윤회 세계 속에 존재하느냐? 안 그래요. 네. 아까 누가 또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 어떤 사람은 만을 뺑뺑 돌아가는 것 보고 어떤 사람 안에 가만히 강명만 비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똑같은 동전의 양면인데 하나는 지혜 쪽에 있고 하나는 다른 쪽에 있고 지옥 쪽에 있고 극락세계 쪽에 있고 우리의 의식이 우리는 끝도 없이 미혹 속에 있는 육도 윤회 세계에 존재하는 의식을 갖고 있고 깨달으면서 대보살님 지에 올라가면 육도 윤회 속에 있어도 하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육도 윤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착각으로 존재하는 게 지금 육도 윤회라는 게. 그리고 육대 윤회라는 게 실제하지 않는데 실제한다고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보살도의 삶을 살기부터 해는 보살도의 삶을 사는 간센보살님은 육대 윤회 속에 존재하도 육도 윤회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오감이 없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것이 이미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계가 먼데 딴 데 있다고 통짜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분이 없고 통짜인데 어디가 극락세계가 경계고 어디가 육도윤회 경계냐 그 경계가 없어요. 경계는 우리 마음속에 의식 속에 있는 거죠. 낮은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과 높은 사람 차원에 존재하는 사람이 한 공간에 존재하는데 차원만 다른 거예요. 의식의 차원만. 지금도 여기 천상계나 귀신계나 오만 존재가 함께 공존하죠. 공존하는데 각각 의식이 다르니까 깨면 깨매대로 살고 벌레는 벌레대로 살고 요 개는 개대로 살고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살지. 그러면 그 세계하고 우리 세계는 또 다르잖아요. 똑같이 존재하는데도 천상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 산발자국 떼지도 않고 얻는 것이다. 그거는 의식과 관계있다. 깨달음과 관계있다. 통짜예요, 통짜. 통짜인데 우리가 구분을 짓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한 발자국 떼지 않고 얻는 이것이라고 그랬죠. 천만 발자국 떼어서 이제 중생을 제도하는 간센보살을 같이 원력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천만 발자국 떼는 거예요. 한 발자국 떼서 얻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중생 때문에 부득이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럴 일이 없는데 저부터. 그래서 중생이 다 성불하면 보살이나 부처가 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설 자리. 그걸 이해를 하시면 그런. 그대로 가서 얻는 것이 있기는 있죠. 극락세계 건립을 해놨기 때문에. 아예 서울이 강남이 있기는 있죠. 근데 서울 강남만 다 행복하나 잘 사나 안 그래요. 여기서 강남보다 더 잘 살 수도 있죠. 그 이름이 극락이라고.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세세생의 보살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큰 원력을 꼭 세우셔야 돼요. 그런 원력을 꼭 세우시고 이 공부를 하셔야
그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네, 그렇게 세우세요. 이제 안 헷갈릴 겁니다. 저 간센보살님 이마에 아미타 부처님은 유일하게 수많은 대보살들이 많이 있는데 유일하게 간센보살님 이마에만 아미타 부처님이 다 모셔져가 있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간센보살님은 벌써 극락세계를 늘 항상 각성하고 자아하고 극락세계 속에 있는 거예요. 간센보살님은. 그렇지만 대원력 때문에 중생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걸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부득이 해서 구호군한 간센보살님이라 그러죠. 아미타 부처님하고 똑같죠. 동격이죠. 똑같은 아미타 부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죠. 중생을 이익되게 하시는 분이니까. 의신을 낮추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마에 항상 아미타 부처님 정대하고 계시니까.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시죠? 원력을 꼭 세우셔야 돼요. 꼭 원력을 세우셔야 돼요. 원력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제가 경을 읽을 때요, 숨 쉴 때는 소리를 내서 읽고 숨 내쉴 때는 속으로 읽으면서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듣는 걸 알 때도 있고 놓치고 그렇습니다.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에 궁금합니다. 김민자 보살님 계세요? 아, 계시는구나. 잠수 수행하시고 공부하신 분인데, 이제 이 소리는 이 법문을 하려고 한참 몇 시간을 해도 다 못하는데, 일단은 이 간센보살님의 가르침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문 영각, 그리고 일단은 성문이라면은 우리는 부처님 말씀, 부처님 살아계실 때는 부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는다. 성문입니다. 영각, 인연기국을 깨달아서 성불을 한다. 부처가 된다. 영각. 보살은 대성보살은 원력을 세워가지고 중생을 이익게 하고 도심을 발해서 성불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여기 간센보살 이거는 또 너경에 보면은 소리를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늘 법문도 늘 하는데, 아까 형상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소리는 형상도 없고 모양도 없죠. 모양도 없는데, 그 소리는 통하지 않는 데가 없고, 또 귀는, 어디에서 나는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뭐 원통이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경을 읽을 때, 숨 쉴 때는 소리를 내서 읽고, 이게 이제 반대일 거예요. 글을 잘못 썼어요. 숨 쉴 때는 숨을 내쉴 때 소리가 나고, 숨 들이쉴 때는 또 소리를 잘 못 내죠. 자연스럽게. 네, 그 속으로 한다는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할 때도 숨 내쉴 때 말해요. 말하게 되고, 숨 들이쉴 때는 말을 또 쉬고 그렇죠. 뭐, 그거 상관없고, 뭐, 이렇게 해도 이해는 갑니다. 근데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거는, 소리를 듣는 걸 알 수도 있고 놓치고 그렇습니다. 이 법문은 이원운동 법문인데 동영상 보시면 이 답을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소리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죠. 소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우리가 내가 말을 하면 소리가 있다가 내가 말을 하면 소리가 없죠. 그래서 소리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생멸법입니다. 생하고 멸하는 영원한 것이 못 되잖아요. 그래서 무상하다 그러죠. 영원한 것이 못되고 무상하다. 소리는 낫다가도 있다가도 없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생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그래서 생멸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고 사는 법이다. 그렇죠. 사람도 살다가 죽으면 생멸법에 걸리잖아요. 그럼 생멸하지 않은 불생불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찾으라고 공부하라는 거죠. 딴 거 없어요.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은 멸하지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자기 성품을 찾아라 그러죠. 멸하지 않는 것. 그 소리를 통해서 찾으면 쉽게 찾을 수 있다 그럽니다. 소리를 통해서 자기 성품을 제일 쉽게 찾을 수가 있다. 소리를 통해서. 오감이 없는 자기 성품을 소리를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종을 치고 옛날 수많은 선지식들이 다 뭐 기아장 깨지는 소리, 대나무 쪼개지는 소리, 어디 뭐 종치는 소리 듣고 새벽에 탁 깨쳐서 한 소식 하거든요. 그때 그 한 소식이라 하는 것이
오고 감이 없고 멸하고 생하고 멸하는 것을 떠난 자기의 불생불멸하는 자기를 봤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전혀 상관없는 그 구례부동 명의부를 했을 때 그 구례부동 명의부 그걸 붙여라 이름한다. 생하고 멸하고 오고 가는 것이 아닌 자기를 딱 보는 거예요. 불생불멸한 자기를 봤을 때 깨친다는 거죠. 그것을 깨치는데 소리를 통해서 제일 쉽게 깨칠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처님이 그랬거든요. 25 원통에 깨달음은 수많은 25 불보살인데 자기 깨달음을 부처님 앞에서 막 자랑을 하는데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나무 무량수 무량강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운만이 가면 이게 이제 모든 근을 섭수해 가지고 오로지 일념으로 대신심 가지고 아미타 부처님께 기합니다라고 연불만 하면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그 25원통의 마지막 최고가 이근원통인데 그 앞에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깨달으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된다 그래요.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큰 믿음만 갖고 있으면 바로 극락세계하고 성불을 한다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근원통은 바로 적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틈도 없이 연불할 필요도 없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근원통은 적시 바로 적이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이 들어야죠. 적 색적 시공 공적 시할 때 적 간격이 없다. 색과 공이 간격이 없다. 똑같다 이런 얘기죠. 바로 물질이 바로 비어있고 비어있는 것이 물질이다 하는 것을 동시에 똑같다는 걸 표시해서 적이라는 말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통은 소리를 통해서 바로 깨달을 수가 있다. 근데 두 번째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연불인데 무량수 무량왕 나무아미타불만 믿음 갖고 지극하게 하면은 바로 극락시에 갈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좋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 두 번째 법문을 한 것은 두 번째 깨침을 얻은 분은 누구냐?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우보처 대세지보살. 첫 번째 좌우보처 간선보살.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보처가 깨달음을 얻는 최고로 수승한 제자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막 많죠. 막 필름과 반차 뭐 이렇게 쭉 해서 25분이 대보살들이 깨달음을 얻는데 다 자기 뭐 호흡을 통해서 깨달았다 뭐 이래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최고의 쉽게 깨달음을 얻고 그 최고의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아미타 부처님 좌우보처가 돼서 중생을 부지하는데 이근원통과 연불이다 이리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나무아미타 이근원통 이야기했죠. 연불 이야기했잖아요. 이근원통 이야기는 경전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몇 군데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것은 내한테 허물이 있는 게 아니고 본인한테 허물이 있다고 봐야 돼요. 너무 쉽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세요. 해보면은 어떻게 소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이 부분은 또 언젠가 또 기회가 주어지면 설명해 드릴게요. 해놨어요. 동영상 보시면 연선사람 동영상 보셨나? 이건 보셨죠? 보신 분들 있어요. 이제 그 이해가 쉽게 안 된다는 것은 고든 마음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 나와요. 능경에 직심 정직하고 고듣고 올바른 마음 갖고 계잘 지키고 공부한 사람은 이근원통으로 쉽게 깨질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내한테 허물이 있다 이 생각가지고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말로 갖고 한 것도 내가 천문만분하지. 근데 그게 안 된다. 무슨 몇 분 말을 하는지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자기 허물을 빨리 찾아야 된다는 게 뭔가 어떤 부분이 있으면 못 깨친다. 이게 너무 쉬워요. 이근원통이. 그래서 부처님이 그랬어요. 말세에 후 500세에 내 이근원통 법문을 해가지고 깨친 사람이 분명히 있다. 쉽게 깨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근데 못 깨치는 건 어디에 허물이 있느냐? 이게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어려서 못하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량수, 무량광,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엄마님 지극하게 하시면 쉽게 갈 수 있다는 어렵게 가지 말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이건통 알 수 있어요. 이해 가시죠? 어렵게 가지 마세요. 그 관세음보살님 좌우보처가 깨달은 데에서 확연히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대세지보살과 관세음보살님이 이 사바세계 중생들의 깨달음을 완벽하게 다 모습을 드러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처님이 부처하신 것도 아미타 부처님의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하신 것이 연불이다. 그래서 연불. 이 세상의 불법이 다 사라지고 경전도 다 사라지는데 내 큰 위실력으로 수많은 중생이 불쌍하고 예민해서 너무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처님 법이 다 사라질 이게 있는데 그래도 내가 강국하게 이 경전만은 몇백 년 더 놔두고 가겠다. 더 놔두도록 20년을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경전이 아미타경이에요. 아미타경이 마지막까지 남아요.
근데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게 뭐냐? 능경이라 그래요. 능경. 능경은 받아들일 사람이 없고 이해할 사람이 없고 그걸 다 등한시하고 고개 들고 개지키라 가니까 못 지킨다고 다 지도 다 나자빠져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싹 감춰서 다 불에 태워버려.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에. 유경이라 하는데 유경. 예? 능경을 유경이라 합니다. 대성경이 다 유경이라 그래요. 근데 유경이라고 입에서 말내면 그 큰 업보가 되는 줄 아세요. 대성경전이 최고의 경전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싸움해가지고 누구야 저 경상대학교 근홍 교수님이 대상 받았잖아요. 근홍 교수님이 대성경이 유경이 아니다라는 걸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명해가지고 그 양반이 저 아비달마 교수인데 그 양반이 강의해가지고 대상 받았어요. 조목조목 설명해가지고 다 뭐 스님들도 달라붙어서 다 나가 떨어진 거예요. 교수님 유명하시죠. 네, 그래서 대성경전을 유행이라고 하는 불법을 진짜 이해 못했다 하는 거예요. 그 대성경전 유행이라고 입에서 말하면 업보가 지중해야 돼요. 절대 그 말하면 안 돼요. 자기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대성경이 싹 다 대성경이에요. 건강경 대성경이 아닌 줄 압니까? 건강경, 반야신경, 능경, 능가경, 하강경 싹 다 대성경전이에요. 그리고 그거 다 유경인가? 아니에요. 그 능경이 그렇게 소중합니다. 근데 소중한 경전이 그 위대한 경전인데 빨리 사라진다 그러죠. 지킬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건 어렵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남는 경전이 뭐냐? 아미타경이에요. 연불만 해라 그러죠. 연불만. 근데 단지 조건 있죠. 지극하게 대신심 가지고 연불을 해라 이랍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25 원통 모든 깨달음 얻는 분들도 다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요 소리에 대한 건 또 언젠가 다음 언젠가 꼭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싶으면 꿀떡하지만 좀 더 공부를 좀 더 잘 해보세요. 책도 좀 꾸준히 보시고 다. 네, 그래 해가지고 뭐 우리 개도 못 지키고 체익도 못하는데 만약에 공부하면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진 오직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능경을 제일 먼저 사주고 아미타경은 마지막까지 존재하는데 그렇다고 아미타경 보고 연구를 해가지고 믿음 갖고 갈 사람 많지 않다. 진짜로 대신이 가지고 대이면 100명 다 갈 수 있는데 믿음이 무조건 아무도 못 가서 그래요. 그래서 믿음 갖고 하면은 걔 안 지켜요. 다 지킵니다. 진짜 대신지 가지고 아미타불 열심히 해보세요. 개 지키려고 마음먹고 진짜 잘 살라고 마음먹죠. 그래서 이만 그냥 하면 그 예술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이 너무너무 불가사의한 단편을 쓰셨죠. 예. 근데 이제 제대로 대신심 갖고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건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진실하게 간절하게 가셔야 돼요. 지난번 동영상 질문에서 배품에 대한 질문 중에 독이 되는 것과 덕이 되는 것이 있다 했습니다. 요즘에 부모님께 유산을 받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자식들, 그런 자식을 원망하는 부모님, 우리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전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자식들한테 남겨줄 유산이 가장 소중한 것은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일반적인 것. 그 다음에 산부에 기하라. 산부에 기하라. 그 다음에 또 말하면 개를 잘 지키라. 이게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유산 없죠.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그 자식이 이런 유산을 받았다면 그 자식은 영원히 부모님을 존경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할 겁니다. 돈 많이 물려주면 자식이 나중에 좋아 안 합니다. 왜냐면 돈 많은 재산 갖고 의식은 낮아지고 어디 있을까 이국만 보면 자강력은 떨어지고 나중에 나이 들면 빚배해지고 하나도 얻는 이득이 별로 없습니다.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재산 물려주는 것은. 그리고 그 나머지는 자식을 바르고 착하게 살아라. 부처님께 반드시 기해라. 개를 지키고 살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다. 자식 태어나겠으니까 죽을 때 극락세계 가고 영원히 안 죽는 법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게 최고의 유산이잖아요.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영원히 죽지 않는 법 가르쳐주는 게 최고의 유산이에요. 돈 많으면 뭐예요? 돈 많으면 돈 수억은 수조원 물려줘 보세요. 그거 쓰다가 판 다 나고 빚배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부모님 별로 좋다고 안 합니다. 죽을 때. 우리 부모님 재산 많이 물려줬기 때문에 나 평생에 묵고 놀고 빚배해지고 배 있다 이랍니다. 꼭 이해하셔야 돼요. 적당하게 하고 나머지는 공부를 시키고 바르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고 해주셔야 돼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죠. 먼 훗날이라도 부모님을 존경할 수 있는 자식은 부모님이 바르게 가르쳐준 것, 산부에 기시킨 것, 계잘 지키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 이런 거 가르쳐주면 부모를 영원히 존경합니다. 네.
질문 두 번째. 요즘 일기도문을 마치고 나면 마음에서 흥이 일어 어깨 춤이 좋습니다. 이 어깨 춤이 나야 돼요. 일기도문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 답이 막 풀어 헤치면은 10년을 법문해도 다 못합니다. 다음에 질문 세 번째. 가부좌를 하고 나면 다리가 많이 아픕니다. 다리를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가부좌 부탁이 있어요. 저희들 선방에 앉으면 12시간씩 앉을 때도 있고, 그렇죠. 뭐, 그걸 막 큰 재산으로 여기고 그러죠. 근데 선정산매 속에 들어가면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래 앉는 것을 참선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몸을 조복시켜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은 가장 소중한 것은 우선 첫째 마음이 자리가 올바르게 잡혀야 되거든요. 하두 공안 이런 것이 있죠.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수레를 때려야 올라, 소를 때려야 올라. 소가 수레를 끌고 가는데 소가 잘 안 가요. 소 안 갈 때 수레를 때리는 것이 올라, 소를 때리는 것이 올라. 이 질문을 합니다. 그럼 우린 답을 알 수 있잖아요. 수레 때리 되겠어요? 안 돼요. 의습계 몸뚱아리가 공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공부는 마음법이, 침법의 마음법. 그런데 조복시키는 방법은 있죠. 왜냐면 우리 몸은 올바르지 못하고 무지무명에 완전히 다른 어떤 것에 이렇게 길이 들어져 가지고 영 엉뚱한 데로 가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면 몸을 따라요. 소를 때리면 수레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다스리지 않고 몸을 학대하면은 마음마저도 거부 반항합니다. 마음을 조복시키려고, 몸을 조복시키려고 그러면은 우선 참선수행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세를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세, 선방에 참선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참선 해보신 분이나 하신 분, 하고 있으신 분. 한번 결과보자. 안 돼요. 그러면 참선하고 소리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첫째, 자세를 바르게 잡으세요. 부처님 다 보세요. 부처님 결과보세요. 바가보자 해갖고 참선하다고 어디 말하지 마세요. 그리 공부를 제대로 하시죠. 그리고 어디 그거하고 참선한다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단 5분을 하더라도 자세를 오래 하시면 안 돼요. 여자분들 특히 결과보자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거 별로 좋은 거 없어요. 오래 한다고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을 하더라도 정확하고 바르고 마음이 안정되게 하세요. 1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몸이 아프다는 느낌이 들면 빨리 풀으셔야 돼요. 기분 좋을 때 그만두셔야 돼요. 참선 수행은 앉아서 명상 수행 결과보자 참선 수행 할 때 참 편안하고 안정되고 장이 깊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구나 했을 때 미련 두지 말고 딱 푸세요. 푸시고 다음 참선을 기약하셔야 돼요. 그래야 늘어나고 참선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근데 억지로 고통 속에 있으면 그 다음날 참선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꾸 변명되고 빠지고 오늘은 뭐 때문에 못하고 이래 결국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만 몸 자세도 다 뒤틀어지고 엉망되죠. 절대로 참선 수행할 때는 기분 좋을 때 푸셔야 돼요. 욕심내가 하시면 안 되고 기분 좋을 때 푸시고 그 다음에 그 기분 좋을 때 푸는 그 마음 때문에 그 다음에 참선을 더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그때는 한 1분이라도 더 하게 됩니다. 그때 기분 좋은 거 또 푸시고 또 그 다음에 이래서 늘어나는 게 지혜롭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앉는 것이 너무 좋고 편안하고 그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아이고 오늘 1시간 앉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오만 망상 다 피우고 번뇌망상 들다가 시간 다 보내고 피폐해지고 안 돼요. 그래서 우선 첫째 자세 잡는 것부터 바르게 하세요. 결과보다 잘 안 되죠. 안 됩니다. 근데 배우다 보면 그보다 더한 것도 할 수가 있어요. 어렵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 먼저 해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 2년 안 되더라도 마음을 그리 묵으세요. 방과부자 처음 하락하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결과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뒤에 방석까지 올려놓고 그 동고마라는 방석 올려놓고 거기 앉아서 아무것도 안 돼요. 부처님 따라 하는 건 부처님 따라. 쉽지는 않지만은 1분은 할 수 있잖아. 결과보다 1분은 할 수 있어요. 그쵸? 그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1분은. 그러다 보면은 우리 마음이 그 짝에
장단지에 붙은 살을 자꾸 빼줘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마음 먹은들 안 되는 게 없어요. 결정심의 마음을 안 먹기 때문에 이게 작동을 안 하는 거지. 우리 마음은 불가사예요. 마음을 내면은 그때부터 작동을 하는데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믿음 갖고, 공선에 참선 배우면서 1분이라도 결과부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뭐 당장에 성불할 생각하지 말고 자세부터 바르게 오래 하면 빼나가고 나중에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돼요. 오래 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결과부자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요가도 다 되잖아. 뭐 요새 뭐 효리 요가 완전 잡대 사람을 잡는데 그리 잡지 않고 스스로 하는데 그거 뭐네요. 서서히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부탁이 있어요. 내가 결과부자 하러 간다고 선생님 때문에 무릎 다 나고 조직도 이렇게 하지 말고 절대로 나는 1분 이상 아프면 하지 말았겠어요. 하라서 안 했으니까 아플 때도 억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마음만 자꾸 하기 싫어지니까 하기 싫은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게 하셔라. 오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자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재밌게 할 수 있다. 예. 제가 가르치는 부처님 공부는 각자 다니는 사찰을 떠나지도 말고, 그리고 일부러 애터지게 핑계대고 시간 내서 오려고 하지 말고 동영상은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보시고 법문하는 거 들으시고 또 일요기도문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편안하게 외우면은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죠. 그렇게 공부하면은 자꾸 의식이 깨어나고 강대무변한 자기 마음을 깨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공부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불사를 안 하죠. 불사를 하면은 자꾸 모여야 되고. 근데 할 수 없이 불사를 했죠. 불사를 해요. 예, 지붕두궁을 했습니다. 내가 하면서도 참 마음속으로 많이 괴로웠어요. 이래 또 사람 신들들 모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런 뜻은 전혀 없어요. 비 때문에 했으니까. 비가 올까 싶으면 걱정돼서 앉아서 본문 들으면 비 맞고는 못 들으니까 하긴 했는데, 아시는 분들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걸 아시는 분들,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아시는 분들은 오는 것보다도 편안하게 집에서 동영상 보시고 일요기도문 지극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어떤 때가 돼서 경계가 나타나면 그때 한 번 또 와서 또 물으시면 해답을 해드리고 그렇거든요. 예, 그래서 편안하게 공부하시고, 이제 물론 시간 있고 간절한 마음 오시면 좀 덕은 더 있긴 하죠. 오시면 말기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시면은 마칠까요? 예, 편안하게 가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먹이러 오시느라고. 가실 때 길이 말 차가 믿기고 할 텐데 편안한 마음으로, 또 길 막힐 때는 그때 얼른 또 진언하시고, 그죠? 너무너무 좋잖아요. 길 막히면 야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내가 이때 진언하겠다, 다란히 진언하겠다. 이 다란히 무진보 자원법계 실보정 그러잖아요. 이 다란이가 무무진한 법이에요. 쓸 줄 아는 사람. 예, 보물이 있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 헛개비죠. 집에 보물이 가득 차도 쓸 줄 모르는 건 헛일이에요. 무용지물이에요. 근데 이 다란이를 잘 신심 갖고 큰 믿음 갖고 쓰기만 쓰면은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죠. 그래서 법계를 장엄한다. 내 마음에 탐지 번뇌망상 오용락을 싹 없애고 청정무관 마음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공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9월 법회 때 오실 수 있는 분 오시면 또 법문 듣고, 올해는 9월달 법회 마지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는 벌써 대만 법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